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또 제비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승리를 얻고 왕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증표로서 몇 가지 얘기했죠. 돌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을 만날 것이고, 돌아가는 길에 순례자들을 만나서 떡과 먹을 것을 제공받을 것이고, 또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너도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게 예언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마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제대로 분노하게 하고 제대로 용기를 내게 하고, 그래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을 치르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때 나를 이 땅에서 왕으로서 존귀한 인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형상을 입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왕 같은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세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훨씬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어야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들 왕이 되고 싶지만요, 우리 인생에서 왕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승리하지 못해서예요.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경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패배하는 거죠. 패배했기 때문에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르는 시험마다 다 만점 맞아보세요. 왕 노릇하지. 예? 나가는 시합마다 다 우승해보세요. 왕 노릇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다 누려보세요. 왕 노릇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했다 쳐도 계속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도 않고 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어야만 승리한다고 착각에 빠지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참된 왕이고 나를 따를 때 너희도 나와 함께 다스리는, 나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정확히는 이렇게 신들려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들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들의 감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처럼 사울이 제대로 분노할 수 있는, 화를 내야 될 것에 화를 내고 또 절제하고 참아야 될 것에는 참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죠.
그 도움을 받아 따라 나갈 때 사울은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 제대로 왕 노릇 해보지도 못하고 다음 차기 왕한테 왕권을 물려줘야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쟁은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높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이 땅에서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돼요. 질병과의 싸움, 또 수많은 거짓과의 싸움, 또 많은 유혹과의 싸움, 그리고 수많은 경쟁들을 우리는 치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왕으로서 높여주고요, 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요. 어쩌면 더 복을 빨리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전쟁, 그 치열한 싸움이 너무 빨리 왔다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만 따라가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긴 자들이 참으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한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기뻐할 때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들을 이끌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미 나라가 있었고 이미 왕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자는 건 새로운 나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 단순히 이겼으니까 전리품 취하고 영광을 받고 복을 누리라, 이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 사단이 주는 거짓과 싸워 이겨서 진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육신을 잘 다스려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써서 몸이 갖고 있는 몸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절대 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먹느라고 자느라고 어떤 이 욕구에 충족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몸을 제대로 다뤄서 참으로 기쁜 인생,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볼 게 많고, 그죠? 먹을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할 일도 많고, 쉴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걸 제대로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하고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죠.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그러니 나라가 왕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왕도 세워졌고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우뚝 섰어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세워졌으니 사무엘은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거나 간섭을 하면 이제 왕권과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사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짐과 동시에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사로서 사무엘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마지막 은퇴식이라고 하면 뭐하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게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얻게 만드는가. 도대체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을 통해서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승리의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라고 하는가. 우리는 사무엘의 퇴장을 보려는 게 아니라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는 중에 있죠. 어떻게 명절이 주말과 주일에 걸터 있어갖고 멀리 안 가신 분들은 명절 같지가 않죠. 예, 내일 하루 더 대체 공휴일을 주긴 했지만 연휴가 끊어지다 보니까 명절 같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연달아 나가면 되니까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그냥 명절이 그냥 끊어지잖아요. 연휴가 아니죠. 연달아서 휴일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짧은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짧은 명절에 짧은 시간 동안
뭐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뭐 오랜만에 친구들, 뭐 동기들 만나고 하죠. 그럼 만나면 뭐 합니까? 먹고 이야기 나누죠. 예. 이야기 나누면 무슨 얘기 나눠요? 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는 거죠. 명절까지 모여가지고 뭐 저기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는 잘 안 하니까 보통 좀 명절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 집안 이야기,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예. 근데 해보면 이게 말이 마냥 기분 좋은 얘기만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다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된다, 저렇게 해야 나라가 된다. 아, 우리가 앞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자. 앞으로 우리 뭐 집안에 있는 뭐 선산을 이렇게 다 관리하자 하면 다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냐?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도 지금 뭐 대화가 이렇게 부드럽게 펼쳐지지가 않는데 이제 개개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성적 얘기, 그죠? 대학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대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은요,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주제 중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부동산, 주식, 코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얘기해봐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서로. 그렇죠? 그러니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고. 옛날처럼 뭐 다 같이 모여서 송편 빚고 윷놀이 하고 설마 뭐 강강수월래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다들 힘들고 불편해요. 기분이 안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말싸움으로 번져요. 그러다 심하면 진짜 이제 멱살을 잡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남 얘기가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먼 길 와가지고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왜 그럴까? 왜요? 다들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승리해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 나라가 잘 된다,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로 이사를 가라, 뭐 학원을 어디로 보내라, 학교를 어디로 가라, 뭐 취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 말을 들어라,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상, 내가 원하는 철학이나 관념들, 정치 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할 거라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매년 반복하거든요. 매년 반복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놀랍게도요, 저희 죽을 때까지 매년 뉴스마다 대화의 주제만 바뀔 뿐이지 서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명절 스트레스, 예, 명절 증후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또 뉴스 나오겠죠. 명절에 이랬더라, 뭐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뭐 집안 돈 싸움, 뭐 그래서 뭐 싸움이 났다더라, 사고가 났다더라, 별소리 다 나오겠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이요,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본인이 사사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이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누굴 왕으로 세우냐, 어떤 사람 왕으로 세우냐, 아니 내가 왕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왕이 되는 거고, 그분이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면 나는 그 왕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결국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느냐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무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 국민의 뭐 99.9%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구원이 된다는 걸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웬만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만 맡기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잘못하면 비극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분이요, 구원자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이미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아주 정확한,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세우면 세우고 안 세우면 안 세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면서 요구한 불합리한 요구,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악된 요구를 왜 굳이 들어주시는가? 예, 들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왕을 언제 세우냐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불신앙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명절 지나고 나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랑했다고 막 기분 좋다 하지 마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쇼핑을 한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하다가 괜히 죄 짓지 마시고,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집안이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집안이, 친척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준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세워졌고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야죠. 그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핵심은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줬다예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왕이 세워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싫었잖아요. 아니, 사사가 멀쩡인데 왜 왕을 세웁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반역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왕 세워줘라. 그러니까 따르잖아요, 싫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든 몰라, 왕 달란 말이에요.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민족도 부강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번성하지 않겠냐고 무조건 왕을 달라고 때를 썼어요. 듣지를 않아요. 원래 때를 쓰면 매가 약인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에휴, 어차피 왕 줘야 되는 거 때 쓰니까 준다. 그런데 받으면 알 거야. 그게 마냥 좋지만 않다는 걸.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왕이 세워지는 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요구한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세상사가 그렇듯이요,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분명히 뭐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가 나빠져요. 우리는 오늘 굉장히 발달된 사회 체계, 정치 체계, 경제 체계, 첨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너무 편리하죠. 모든 게 다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필연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겨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일 하나를 할 때도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진짜 뭐 하나를 해도. 분명히 모든 게 의사통이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뭐 물건을 구입하고 반품하고 다 빠르고 다 좋은데, 교통도 편리하고 다 좋은데요, 그만큼 더 많은 걸 신경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중간에 왕이 하나 더 걸쳐져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음과 동시에 좋지 않음이 또 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무조건 좋으냐? 아니요. 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게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명절을 지내면 많이 비교당하고 오잖아요. 또는 자랑을 했든, 자랑을 당했든,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향을 받죠. 내가 이게 없구나, 이게 없어서 문제구나, 나도 이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시는 대로예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빈궁에도 처해보고 풍요에도 처해봤다고. 해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돼요. 상관이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자리나 인기나 명예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된다니까요. 거기서 된다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적용시키면 내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는, 내 몸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루고 가정을 가꾸고 나라와 민족을 가꿔내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걱정거리였어요. 군대가 없다, 군대가 없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한 지 400년 동안 결국은 살아있잖아요. 나라가 안 망했습니다. 이겼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냐고. 상설 군대를 운영하는 건 쉬운 작업이 또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돈이 들어간 대로 또 전쟁 날 때마다 빨리빨리 대처하거나 전쟁을 예방하니까 좋겠죠. 근데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데? 아니요, 없어도 돼요. 앞으로 이거 할 때 이거 미리 좀 준비해 놔야 된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린 진짜 한치 앞을 몰라요. 그걸 위해서 10년간 준비했더니 내가 딱 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이제 그거 아니래. 유행 지났대. 인기가 식어요. 더 이상 돈이 안 돼. 명예가 없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를 잠깐 합니다. 자, 내가 왕은 이제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제 너희를 제대로 다스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휘관이, 군대의 장수가, 지휘관이 병사들을 살피기 위해서 막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 출입은. 이제 다스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내 아들들이 너희랑 함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늙었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들이 너희랑 같이 있을 정도고, 내 자녀가 다 컸어. 나는 이제 늙은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된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요. 그동안은 내가 사사로 다스렸는데 이제는 왕이 다스릴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고 은퇴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럼 은퇴를 해야 되니까 혹시 내가 너희들 중에 뭘 잘못하거나 뭘 빼앗거나 한 게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인 것도 없고 억누른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이게 다 증거가 된다 이거죠. 증거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흠하게 사역을 했고 이제 명예로운 은퇴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끝났어요. 사무엘 입장에서. 자, 이제 나는 이제 끝나니까, 자, 이제 너희들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잘 들어. 너희들이 잘해야 되는데 스타트가 좀 잘못됐어. 시작부터 죄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쉽지 않게 일을 풀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릅니다. 자, 모세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자, 듣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말 끊지 말고 한번 잘 들어봐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여호와께서는요, 공의롭게 행하셨어. 근데 너희들은 공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는 건요, 의롭게 행했다고 하니까 뭔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했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약속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따랐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따른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안 하셨어요. 의롭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8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너희 조상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줬죠.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게. 이 땅 줄게. 대신에 애굽으로 가서 400년간 있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 있어. 명령하시죠. 순종했죠. 그리고 때가 차니까 기도하죠. 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도 들으시고 약속한 때가 됐으니 끌어내세요. 다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전쟁이 잊었어요.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어요. 아니, 출애굽을 시켜주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줬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명절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는 데서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농사 잘 되게 바알을 섬기고, 자녀 잘 낳게 아사랴를 섬기고, 예, 뭐 좀 놀아야 되니까 저기 이렇게 축제하고 다른 신들도 좀 섬기고, 예. 하나님 뭐라고 하든 말든 장식품은 좀 사야겠으니까 예, 좀 하고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그죠? 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전쟁을 일으켜요.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알긴 잘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잊었겠어? 기억력 감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바빠서, 기억력이 나빠서, 깜빡해서 그럴 리가요. 하나님을 잊어요? 아니, 지금 창조한 분을, 구원한 분을, 승리를 준 분을 그렇게 쉽게 잊는다고? 사람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나한테 중요한 내용들은요, 10년, 20년 지나도 다 기억해요. 내가 이거 꼭 받아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막 가슴에 담아두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어렸을 때 기억을요, 평생 가져가요. 유치원 때 받은 상처를요, 80 노인이 기억한다니까요. 그걸 왜 기억하는데? 예,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되새기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요? 잊은 게 아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신이라고 표현해요. 믿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받아서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외면한다 또는 부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알지만 모른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모를지언정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아요. 태어나고 죽는 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 인생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살면 다 알아요. 뭔가 이상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와요. 뭐가 이상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일정한 원리 법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걸 인과율이라고 부르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이? 누구는 노력 죽으라고 했는데요, 안 돼요. 본인은 억울하겠지. 예,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요, 누구는요, 진짜 날로 먹어요. 한 게 없는데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예,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착하게 살면 다 행복하고 돈 많이 벌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누구는 착하게 살아 돈 잘 버는데요, 누구는 착하게 살아서 망해요. 아니,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 나쁘게 살면 또 잘 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인생은 니들 게 아니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넌 왕이 아니라고. 그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몰라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다 알기 때문에 지혜의 글들을 남기고 책을 다 써놨어요. 우린 다 읽어봤지. 예? TV에서 들어봤죠. 예, 다 압니다. 예, 근데 외면하는 거예요. 부정하죠. 그래서 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천지 신명이요, 뭐 다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건전해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까지 해요. 서원은요, 어기면 가는 겁니다. 어기면 죽어요. 서원이라는 건 위험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해놓고 어겼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냈어요. 여룻바알, 그죠? 기드온, 베단, 입다, 나, 사무엘 다 보내줬어요. 사사기에 있는 수많은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사사만 이렇게 12명 가까이 보내줬어요. 사무엘까지 보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난 전쟁, 암몬에 나하스가 왔을 때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잠깐, 잘 섬긴다며. 근데 전쟁 나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요, 보여주십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너희가 선택했어요. 물론 제비 뽑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맞습니다라고 지금 인정했잖아. 전쟁 이겼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니들이 세운 거 아니야. 니들이 떼써서 받아낸 게 아니야. 니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게 아니야. 니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온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하신 분들이 강연하죠. 피와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노력을 해서 된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 사람들은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 땀, 눈물 흘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정치, 전쟁, 뭐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뭐 피땀 눈물 흘린 양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세상사 그렇게 간단해 보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는요, 똑같은 걸 했는데 1년 만에 되고, 누구는 10년 만에 되고, 누구는 30년 만에 돼요. 되긴 되는데 기간도 달라요. 심지어는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구했다고 해서, 니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거야. 잊지 마라. 그 왕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거야.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편리해요. 왜요? 이제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상시 운용하니까 편할 거야. 자,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너희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땡, 이게 아니라 왕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왕이 백성들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라가 잘 되려면 왕도 잘해야 되고 백성도 잘해야 돼요. 옵션이 많아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좋아지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장단이 또 있다니까요. 편리한 시대가 되는 만큼 장단이 또 생기는 것처럼 왕이 세워진 만큼 장단점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신 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왕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로 게임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왕도. 이제부터는요, 경우의 수가요 2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들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은 잘했는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왕이 잘 못하고 백성이 말 잘 들어도 혼나고, 왕도 못하고 백성 못하면 당연히 혼나고, 이제부터는 뭐만 살아요? 왕도 잘하고 백성도 잘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마냥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 편하게 사볼 수 있죠. 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TV에서 설교 예배 드릴 수 있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할 수 있죠.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죠. 교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도 되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대신에 무슨 문제가요? 이런 것처럼 옵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성전이 하나 있을 때는요,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냥 죽거나 사나. 예, 가냐 안 가냐로 게임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목사님도 상태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도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뭐도 좋아야 돼요? 건물도 상태가 좋아야 되고. 아니, 저랑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봐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음향 장비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갑자기 건물에서 뭐 물이 떨어지거나 비가 샌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니까. 예전엔 다 천막치고 사니까 그럴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예배를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봉사해야 돼요. 저도 그냥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와서 건물 상태 체크해야죠. 이거 뭐 PPT 만들어야지. 영상 카메라 잘 들어가는지 체크해야지. 끝나면 잘 되는지 확인해야죠. 성도님들 중에 누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또 누군 왜 안 오셨는지 봐야죠. 예전처럼 그냥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훨씬 복잡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내가 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와서 뭐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졌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놀랍게 더 떨어집니다. 좋아질 줄 알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더 확률적으로는 나빠졌어요. 왜요? 훨씬 더 많은 유혹이 와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거짓을 주고 있어요. 훨씬 더 편리한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혹을 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공률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 옵션이 붙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부터 너희만 잘하면 안 돼. 왕도 잘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거다. 그러면 뭐만 성공한다고요? 왕이랑 백성이 다 하나님을 잘 들을 때만 성공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든가 둘 다 잘못하면 무조건 혼난다예요. 성공률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떨어진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건기인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건기에, 비가 안 오는 시기에 기도합니다. 왜요? 이거 니네 죄악인 걸 말로 하면 안 듣지?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아,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야, 천천히 받아도 될 거를 괜히 때를 썼구나. 깨닫는 거죠. 뭐 이미 늦었어요. 왜요? 하나님 왕을 주셨으니까. 예, 늦었어요. 늦긴 늦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편리하고 좋은 대신에 더 어려운 싸움을 싸우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왕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 더 행복할 것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이 내 말을 들으면, 또는 우리 가족이 누구의 말을 따르면 잘 될 것이다. 우리 집안이 내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또는 이 민족이 누구가 정치 지도자가 되고 어떤 경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이 나라가 좀 버틸 거다. 자꾸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들어주면 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를 써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넌 그냥 해라, 되라, 그래서 된 거예요. 누구는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셔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왕 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왕이 됐냐 안 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괜히 그거 가지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예? 기뻐할 것도 없고, 예? 괜히 명절에 모여가지고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맡길 수도 있고요, 절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은요, 점심 아무거나 먹으라고 선택권을 주실 수가 있고요, 어느 날은요, 넌 무조건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야. 그러면 이제 조용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을 누려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우양가축이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질병을 그치게 해주신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번성, 번영, 풍요, 복이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구원이고 나아가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도 거기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냐, 내가 원하는 사람 왕으로 세우냐 세우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하면 할수록 더 죄만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공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세요. 여호와께 나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나를 왕으로 안 세우실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참된 왕이 되심을 믿고 따르십시오. 늘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도 얻을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이 없는 망한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번성하는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왕이 되셔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항상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셔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 우리 앞으로의 일생 가운데 참된 구원을,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